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한잠 자고 일어나면은 잠이 안 와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자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계속 잠이 안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이라든지 용서라는 말이든지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흔히 자주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리가 뭐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봤을 때에 참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면 거짓의 반대가 진리잖아요. 거짓의 반대가 진리.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틀린 게 아니지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리란 참된 이치, 참된 도리,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식의 내용, 이렇게 사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또 우리 성경 원어를 가지고 찾아봤더니 거기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법에서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항하여 지지될 수 있는 사건의 진상, 역사에서 신화와 완전히 구별된 실제적 사건, 철학에서 절대적 의미에 참된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 일반적인 사전에서 설명해 놓은 거나 원어를 가지고 설명한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이 히브리어로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아멘, 곧 확고한, 확실한, 진실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 적용했을 때는 성실함, 신실함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그 히브리 학자들은 진리라고 하는 말을 불변성, 그러니까 확고함 혹은 확실성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란 무엇이냐?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란 거짓이 없는 거, 불변한 영원한 절대적인 가치,
그게 진리라고 하면은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어때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가치관을.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이 세계관과 가치관은 시대가 갈수록 시대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져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덕과 윤리는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건데 바뀌어져요. 왜 바뀌어집니까? 그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리에 근거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지 진리에 근거해서 세워진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철학,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상도 다 다르잖아요. 종교에 따라서 사상이 달라요. 종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요.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거를 진리라고 믿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진리에 근거한 가치관이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은 뭐가 다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진리? 그 진리가 기준인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들이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질 않았어요. 철저히 아버지로 인하여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네가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래, 내 맞다, 내가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나라가 이 땅에 속하였으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38절에 보면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얼뜻 보면 그럼 진리가 뭐지?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 같아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진리가 뭐냐라고 하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진리가 뭐냐? 그리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별 쓸데없는 이야기에 하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진리가 반면교죠? 진리가 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어. 그런데 그걸 관심 있게 진리가 뭐냐고 관심 있게 알려고 하는 게, 야, 네 꼬라지가 지금 내 손 안에 있잖아. 죽고 사는 게. 네 처지를 봐. 네가 지금 진리를 얘기할 때야? 빌라도는 진리를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하찮게 보고 예수님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 속한 자는 진리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들으면 깨닫고 알게 되지만은 그 안에 진리이신 주님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얘기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오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에 대해서 알려고 들질 않아요.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전엔 텔레비에서 얘기하면 다 진리만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뉴스에서 얼마나 거짓된 뉴스가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진리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진리로 포장되어서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진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야?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듯이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도 거짓과 진리를 하려고 들지 않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맹탕이에요. 맹탕.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안에 진리가 없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모든 교훈과 모든 명령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야. 그거는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가감할 수 없는 거예요. 100% 진리야. 따질 것이 없어. 의심할 여지가 없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이야. 오늘 많은 사람이 진리에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는 잘 믿지 아니하고 거짓말은 너무 잘 믿어요. 거짓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진리는 사람들이 안 믿고 따지고 의심을 갖고 그래요.
그냥 진리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고 신앙생활도 방황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자명하단 말이에요. 그냥 진리가 없으니까 상황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익을 쫓아서 살고 상황에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집에 가거나 일반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거고 그들은 이익을 쫓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지 아니하고 이익을 쫓아 살고 환경을 쫓아 살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진리를 따라 사느냐,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느냐,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산단 말이에요. 상황에 이익을 쫓아 살고. 더 무서운 거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씀하는 그 뜻은 뭡니까? 나는 말씀 중심이야, 나는 말씀 중심이야, 나는 말씀을 최고로 여겨, 이러시는 분들이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진리이신 말씀을 기준해서 산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내가 안다고 해서, 진리를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곧 내 능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모르는 거나 진리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내가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를 따라 사는 줄 착각을 해요. 난 진리를 알아.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어서, 나는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해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야, 자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진리대로 삽니까?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진리를 알면 그게 곧 내 수준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진리지요. 근데 십자가 복음대로 삽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 따로, 우리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어요. 따로 국밥으로. 그냥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고, 삶은 진리와 상관없이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이익을 쫓아서 사는 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장 실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성도들을 진리를 가리키고 진리로 인도해야 돼, 이런 사명을 가졌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진리를 가리켜야 돼요. 성들에게 거짓말을 가리키면 안 돼요. 진리를 가리키다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진리를 선포하다가. 회개하라, 이거 진리예요. 회개하라,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선지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원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수준, 자기 실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외식하는 자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도,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이 참 말이 이상하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계획과 영적인 세계,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은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가 뭐냐 그러면서 그냥 무관심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곧 자기의 수준으로 착각하는 것,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성경을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속의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 속의 진리를 배워야 돼요. 진리. 성경만, 스토리 성경만 배워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나는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 보면 겁이 덜컥 나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면서 성경 속의 진리는 배우지 아니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들고, 그냥 잠언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익한 잠언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지,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는 거, 그게 성경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시는가. 다시 말하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다 잘 알아요. 근데 뭔 얘기를 해요? 아는데 안 돼요. 그래. 아는데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진리가 없어. 진리는 알고 있는데 진리가 없어. 여러분, 진리는 배우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면 배우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근데 진짜 내 안에 진리가 있냐?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생명이 없어. 내 안에 진리가 없어. 진리만 알고 있을 뿐이지 진리가 없어. 진리가 지식이 아닌 그 진리가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내 성품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바탕. 진리는 없어. 진리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멀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겠구나, 저 다음엔 또 무슨 말씀이 나오겠구나, 앉아가지고 벌써 설교를 앞서 나가. 목사님 설교를 앞서 나가. 왜? 하도 많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성경을 그냥 아는 거야. 설교도 스토리를 아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 할지라도 그가 가정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진리를 따라 사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내가 가르치는데 나도 그대로 못 살고 성도들도 그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가르칠 필요가 뭐 있고 배울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되는 거 맞잖아, 그치? 양 집사님, 안 되면 그만두지 뭐. 안 되는 거 자꾸 배우면 그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근데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자꾸 가르치고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배우려고 들고 그래. 진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뭔진 몰라도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되면은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도 성경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요 다음에는 요 말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읽어보면 진짜 내가 생각한 말이 그 뒤에 나와. 그런 거 여러분 경험 안 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내가 성경을 쓰고 있더라고.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올 게 내가 벌써 알고 있어요. 왜? 진리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말씀이 또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게 알아줘. 그냥 알아줘.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알아줘. 진리이신 주님이, 기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도를 많이 닦아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 진리이신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주님으로 사는 삶을 늘 살다 보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우리는 거짓말을 못해요. 왜? 내 안에 진리이신 주님은 거짓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을지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져서 진리를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세미나를 가서 듣는다든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면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냥 이성적인 얘기하면은 그냥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요.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요, 가물가물해요. 그렇다고 내가 다 아느냐 하면 나도 안 그래요. 잔느귀용의 연합이라는 책을 내가 읽어보고 있는데 그분이 어렵게 썼는지 번역한 사람이 어렵게 번역을 했는지 어떻든지 간에 읽는데 내가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뭔 소리인지를 모르니까는 지루하기 짝이 없어. 그만큼 나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한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러한 내가 봤을 때에 진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멍 때린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멍 때리고 진리를 얘기하는 쪽에 사람들은 모이지를 않아요. 난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몰라도 앉아 있잖아. 몰라도. 여기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다 몰라도 분명한 것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멘이지? 그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도망 안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알아주니, 귀 있는 자니. 그 여러분을 내가 좀 부족해도, 뭐 나도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부족해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구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마귀에게 미혹당해요. 진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뭐예요?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게 되면은 광명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저거 양의 탈을 쓴 늑대로구나. 금방 알아. 진리가 없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와 좋다고 난리치다가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지고 손해보는 일들이 막 생기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할 때도 집사님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를 해도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사단의 말인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이 오는 사람은 누구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분별이 와요. 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류했잖아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니, 지금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으세요? 이게 맞습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말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 이성으로 보면은 죽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사탄의 소리야,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예수님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도록 떠다 밀어야 된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그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칼을 빼가지고 귀때기까지 자르는 이런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마귀 짓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진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없이 주님을 위한다고 껍죽대다가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에요. 진리만 알았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머리만 풍성하고 삶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워져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여러분,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안다, 사랑해야 된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살질 않아. 그 사람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 무슨 말이요?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진리를 왜 삶 속에 살지 못하느냐? 진리가 그 안에 없어서 그래. 지식으로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지식으로 있는 거예요. 진리가 생명으로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진리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으로 내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이 해를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